전성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급본 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한번 더 합시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급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생케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입에 증거가 내게 지키리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시켰듯이 그 부활의 열매가 저희들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누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근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이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자기 곁에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주 세상적인 사람을 곁에 두게 되면 본인도 어느새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환됩니다. 늘 주님을, 옆에 계신 주님을 있음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누구를 찾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늘 말씀에 입에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방해하고 세상은 다른 기쁨과 다른 매력거리와 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미하지만 주의 복음만 들려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온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가 누구랴. 아멘. 지금 욥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욥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을 듣는 욥의 친구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욥의 친구 입장이라면 왜 이런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 입장에서와 욥의 입장의 차이가 있어. 어떤 점이 욥의 친구가 자꾸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욥의 친구들은 욥과 우리가 친구다 말이죠. 친구는 곧 평범이고 평등이죠. 그런데 욥이 하는 이야기가 쪽쪽 뭐로 들리냐 하면은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욥은 나의 친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교만 떨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욥의 친구들이 그걸 부추겨요. 욥은 뭐가 답답하냐 하면은
같았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갈 길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욥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는 거 내 길이 다르다 라고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네 언제부터 그렇게 시금방 졌느냐 라고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다시 옛날로 평등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가자는 이야기죠. 뭐 그냥 아무 말 막 내뱉는 겁니다. 이러한 욥과 욥의 친구의 논쟁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등이라는 거, 인간은 똑같아. 사람은 뭐 별거 없어. 그쪽이나 이쪽이나 사람 밥 먹고 사는 거 마찬가지고 인생 뭐 있어. 그렇고 그런 거지. 유별난 인생은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출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잠시 좀 부자고 잠시 잘나고 똑똑하고 강해 보이는 거죠.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를 보존시키나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 보기에 부러움을 살만한 대단한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지만 권능 있는 자라고 대우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앞길을 주목하는데 주목해 보니까 그들은 위대한 자도 아니고 대단한 자도 아니고 24절의 범인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처럼 인데 그것이 어떠냐 하면은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라고 지금 욥은 이 세상에 잘나고 잘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니까 욥의 친구가 뭐더냐 하면 그걸 네가 잘난 사람을 그렇게 부수는데 그럼 니는 그러면 잘난 사람보다 더 잘났나? 막 이렇게 막 반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욥의 친구와 욥 사이에 그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게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말장난 속에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게 되는 겁니다.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이 나는 것이 국가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것은 평등 조약이에요. 어떤 종이냐? 스페인이라는 그 국교 국가와 네덜란드는 신교도, 거기 루터교, 개신교를 믿는 나라 사이에는 서로의 주권은 동등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인구가 많으냐, 경제력이 대단하냐, 군사력이 대단하냐, 그런 것은 이제는 일체 상대방에게 그런 것으로 자기에게 종속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조약 맺은 나라, 최초의 나라입니다. 동등한 주권. 베스트팔리아라는 게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가 뭐 그쯤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평등이 나중에 전쟁하면서 이 평등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등한데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평등이 깨지는 걸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욥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한 자는 절대로 평등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존재로서 우리는 평등하고 싶어요. 유별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난 떨게 만들어요. 유난 떨게. 개코도 없으면서 유난 떨게 만든다고요. 인간 세계는 자꾸 별난 인간 없다고 자꾸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 처한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약점이 저쪽에 장점이 있고 저쪽에 장점이 이쪽에 약점이 되기 때문에 빼고 더하기 하면 인간은 똑같다고 보는 것이 그게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남을 해석한다는 것은 내 정서가
좀 이렇게 안 다치고 싶고 내 정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떤 안정된 정치를 원하는 겁니다. 이준석처럼. 안정된, 보다 쪽수가 많은 힘 많은 쪽이 1등 하는 쪽이 나라를 맡기자 하는 그 민주주의 방법요. 다수결의 원리가 진리가 되는 원칙. 이게 바로 욥의 친구의 세계입니다. 갖출 수가 없지요.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이 잘 나타내는 것이 그 이솝 우화에 보면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라는 게 나옵니다. 여우가 아주 간사하죠. 벌써 여우가 간사한데 자기 한턱을 내겠다가 두루미를 초청해가지고 이 한턱 내는 건지 약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가 접시에다가 납작한 접시에다가 줍니다. 여우는 뭐 접시 핥아 먹지 맛있다고 낼름거리면서 두루미는 긴 풀이 가지고 콕콕 찍다가 볼다 봤어요. 그래서 이솝이가 하는 이야기가 내 쪽의 조건은 타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불평등한 게 아니고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는. 그 이솝 이야기가 두루미가 또 초청을 합니다. 전에 너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저도 한턱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좀 미안하지만 초빙에 청했죠. 이번에는 수업을 담아주는데 주둥이가 긴 게다가 담아줬다. 두루미는 좋다가 쭉쭉 빨아먹죠. 빨대로 사용했어. 그런데 여우는 주둥이만 핥다가 집에 보려고 왔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인간도 내 조건에 내가 맞다고 해서 타인보다 우세하고 우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간은 평등하고 그렇고 그런 존재들 뿐이다. 이걸 인간 세계에서 이걸 하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남을 지배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사람을 존대하고 공통점이다. 이 정도는 누구도 아나요. 욥도 알고 욥도 친구도 아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뭐가 깨지냐 하면 현실 자체가 깨져 버립니다. 평등이라는 현실 자체가 깨지면서 접시에다가 사람이 있다면 접시가 깨지면 그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운명이라는 불평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그거예요. 운명의 불평등성.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그럼 네 뜻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게 주님이 조성하신 불평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평등이 나에게 이 나라는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모릅니다. 지금 욥의 안에서는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결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욥의 설교를 계속 해가면서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욥이 지닌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보통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게 한계다. 근데 그 한계면서 여기서 욥에게 이상한 징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인간, 내가 있는 세상,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게 뭐니까 찢어지고 깨어지고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났으면 균열 그 자체로서는 욥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와 나란히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게 나타나지 않는 해답은 욥에게 풀 수 있고 욥의 해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오늘 본 욥에 나오는 이러한 다툼이 똑같이 거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후 예배라서 찾아보시고 하는데 말 하기 싫어요. 근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여러분이 고충을 더 주기 싫습니다.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벌써 이 본문 보세요. 모르는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당을 짓고 파당에 파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합을 받은 자 화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께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로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욥과 너무나 유사한 일이 벌어졌지요. 쉽게 말해서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출국할 때에 대장 없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대장질 그만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만 그 친구들 있는데 욥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었어요. 고난을 줬다 이 말이죠.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해명 못하고요. 욥 본인도 해명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고난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다르다라고 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니 유난 떨지 마. 니나 내나 똑같아. 고난 받았다고 우리가 모르는 계시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몰라. 이래가 좀 다툼이 계속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수기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줬는데 모세 네가 이끌어 줬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돛대질 하느냐, 이 말이 갑자기 정당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고, 나는 집에서 동영상을 볼래. 라는 이것이 얼마나 정당화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모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빵집에, 그 빵집 가게에 아저씨가 빵을 막 많이 만들어서 가게에다가 딱 진열했어요. 학교 앞에 그렇게 새빵이 이렇게 냄새 피우면서 오니까 아들이 학교 마치고 와 빵집에 와가 야 빵이다, 나도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할 때 주인이 스톱, 돈 내고 먹어야지 라고 해서 돈 내고 먹어야지. 지금 사람들이 교회만 쳐다보고 목사 네가 최고가, 장로 네가 뭔데 이렇게 될 때 뭐를 모르냐 하면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값 없이가 값이 있어요. 값이 있는 겁니다. 빵을 먹을 때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줬으면 이걸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른 분이 치른 것이지 값은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이 있어도 너무 귀한 거예요.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것과 중심이 돼야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네가 뭔데 이래 하면 안 돼요. 값 있음에 대해서, 피 흘림 주심에 대해서 목사가 그걸 가린다면, 목사의 존재가 그걸 가린다면 그거는 천하의 이준식이라도 작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의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본보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뭐냐,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람이에요. 회계 장부를 맡아놓고
그 불의한 청지기 한 거냐, 뭐가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의 돈을 내 돈같이 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자기 돈은 아니에요. 회사 돈이에요. 근데 회사 돈을 지 돈처럼 쓰고 있는 배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주께서 뭐냐, 그걸 가지고 착한 청지기, 부지런한 청지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게 불의함을, 내가 너희한테 불의함이라는 단서를 다 할 때 그걸 네가 용납하게 되면 네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천하의 죄인아, 막 먹어라 생명수, 이러는 겁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 이 뻔뻔스러운 인간아, 천국 오너라, 이러는 겁니다. 앞에 불의함을 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사수이나 여기 욥의 친구나 또 욥도 마찬가지고 앞에 뭐를 못 붙이느냐면 자력으로 나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엉터리고 사기고 죄이라는 사실을 자기 앞에다가 이게 크다하게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산에 그 야구팀이 이러는데 롯데 자이언트죠. 그래서 부산은행에서는 롯데 자이언트가 가을 야구 다시 5등 안에 들면 이자를 높여준다는 그런 상품을 부산은행에서 개발해서 내놨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뭐 야구를 잘해야. 그러면 진정 롯데 자이언트를 응원하는 사람은 이겨라, 힘내라, 가을에도 야구하자, 뭐 우승까지 내다보자,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말고 만년 꼴찌 롯데 자이언트 이걸 붙여야 돼. 만년 꼴찌. 야구해도 소용없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중계로만 낭비하고 선수들만 월급만 축 내는 롯데 자이언트 힘내라 이래야 돼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내가 인생 살면 살수록 왜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확산시키는가.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욥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앞에 내가 불의하다, 욥이 욕설하는 그 나쁜 놈, 악인, 그게 본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삭같이 베어지리라 할 때 그 이삭같이 베어지는 게 본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 욥의 세상,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이거든요. 욥의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날카롭게 이스라엘과 대비해 봐야 됩니다. 참, 그거 약간 민수기 이야기 읽고 마저 하게 되면. 그렇게 욥에게 대들다가 다 죽었어요. 이제 고라 자손, 이 사람들 250명 다 죽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아주 조폭같이 그것도 산처로, 그것도 죽은 채가 산처로 흙에 파묻었어요. 그 욥에게 대드는 것은 지가 파묻을 무덤의 삽을 지가 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잘난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겁니다. 더 어렵게 말씀드려서 여호라 자손은 현실을 바라보고, 모세는 꿈같이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꿈 같은 현실 속에 모세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년이 대학교 2학년인데 입영 통지서를 받았어요. 입영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내일 모레, 그렇게 말하자면 원래 같으면 수요일 날 논산훈련소 이제 머리 깎고 들어가는 통지서를 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캠핑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기분은요, 군에 가본 남자들은 다 알아요. 방해는 잘 몰라요.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빨리 갔다 나오는 그건 모르는데, 현역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차라리 입영 통지가 안 왔으면, 캠핑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입영 통지가 오더라도 캠핑 오자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갈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입영 통지도 받고, 이번 주말에, 여자가 소개팅도 겸,
기타 치고 저 캠핑한다 소리, 그 기쁜 소식, 네 손이었잖아 하면 그 소식 들어오는 순간 가장 나쁜 소식과 가장 좋은 소식을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청년은 무엇이 깨지는 순간이냐 하면 내가 알던 현실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지는 거예요. 현실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은 누구 말 안 듣거든요. 부모 말도 안 먹고 지 멋대로 지 놀러 가면 놀러 가고 공부하면 공부하고 싫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 내 마음을 일평생 20살 때까지 내 마음 살아온 내 마음을 이병통직서가 뭐길래, 예? 그게 뭐길래, 이등병 그 이병열차가 뭐길래, 그게 뭐라고 허군데, 그 이념인데, 그게 나로 하여금 주말에 캠핑 간다는 그 소식이 오늘따라 왜 자꾸 아프게 들리는지, 가고 싶은 꿀떡 같은데 뭐가 못 가게 만들어요. 자, 그때 뭐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우면 침대에 누워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꿈에 자기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꿈을 안 꿨으면 좋았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지금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고 그냥 어디 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욥은 현실에서 더욱 그 현실보다 더 센 현실을 욥이 만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의 잘한다, 신학 도사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다. 이게 다 헛방이 헛수고 아무짝도 소용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고난 안 옵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안 아픕니까? 아프다는 이 현실을 누가 부인해요? 본인이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의지와 희망과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이상이 현재 주어진 이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 아프다는 걸. 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거는 왜 그럴 때 주께서 묻습니다. 네가 그 현실을 누가 조작하고 누가 꾸몄느냐? 다 네 중심이었잖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프게 건강하는데 부하기도 가난하게 하는데 지금 너는 지금 너 앞에다가 나는 잘났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고 네 자체가 네한테 허위였고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현실을 주면서 파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앞에 뭘 뺐느냐 하면은 나는 이 회사를 착실하게 다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 퇴직할 때 끝까지 나는 이 착실한 내 명예에 먹칠하는 짓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놀고 있는데 네가 그래 잘났어? 예? 네 아까리면 해. 이 잘리면 갈 데 없어. 아까리면 해.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시킨 건 아닌데 청지기가 뭐냐, 정신 차려. 현실을 알아야 돼. 그 현실은 뭐냐, 착한 나는 이게 꿈이었어요. 이게 망상이었습니다. 절대로 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남의 돈 횡령하는 거죠. 남의 돈 횡령했으니까 주님께서 니는 불의한 존재야. 그런데 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바로 지옥 가는 사람보다 낫다. 왜? 다른 사람은 지가 누군지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가 살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생각도 감히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줬는데 욥 그것이 뭐냐, 이게 우성이었어요. 우성이란 말은 반대말이 열성이고, 이거는 맨델의 강낭콩 시험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에게는 표현되는 유전자가 있고 감추어진 유전자가 있는데, 표현된 유전자는 우위에 있다. 그 우성, 감추어진 유전자는 이거는 유전형, 표현형, 감추어진 것은 내장되어 있는 거,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표현형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아무 소리 하지 마라의 그런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욥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 신약시에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욥에게 달려는 인간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예요. 그거는 유전형이 달라요. 지옥 갈 유전형이죠.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예수님이 모습이, 십자가 죽는 모습이 내가 몰랐던 그동안의 진짜 내 모습이고 저주받는 모습이, 십자가 달려서 극강 사형을 당해도 우리는 마땅한 조치를 당했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면 이 차를 마시겠나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될 걸 우리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아담의 표현형입니다. 진짜 우리 속에는 십자가 들어있으면 우리 이 땅에 나타날 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고라 자손아,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분을 봤거든요. 엄청난 분, 하늘을 봤거든요. 영광을 봤거든요. 감히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온 천하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심령이 간한 사람이다. 그 모세 안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그전 인자가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 성령을 통해서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난 나와 나의 꿈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과 비교하면서 나의 항상 내 위치와 본분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온 세상의 기쁨보다 귀한 주님의 생명을 얻은 기쁨을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하나이다.